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읽었는데요. 이 유다의 왕 지금 나오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이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가 진행되고 역사를 보면 성경에 보면 또 북이스라엘이 옆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나옵니다. 유다 왕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아하시아가 있었지만 유다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아버지는 여호람이었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여호람은 통치 기간이 8년이었고 그의 삶에서 아주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어려움 중에 그가 창자병이 걸려요. 창자가 아픈 병이 걸려갖고 창자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나옵니다. 탈장돼갖고 이 고통스럽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죽게 된 게 아버지예요. 아하시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치시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시는 병에 이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이 병을 이기는 방법은 그냥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병을 하나님이 돌이키셔갖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 돼요. 예전에 잘못 산 삶을 이제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해결 안 해. 주님이 그렇게 병이 길게 하면은 창자가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회개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1년 만에 죽잖아요. 이걸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 아하시아는 왕이 돼갖고도 여전히 또 우상 숭배를 하더라.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7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하시아가 그의 삶을 보니까 아합의 집길로 행했다. 그럽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아합과 이스벨이 두 부부인데 이스벨이 바알 신을 갖고 들어와갖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신 제사장이 몇 명이 생기냐면 몇 명이에요? 850명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850명이 생길 정도로 우상 천지가 돼버려요. 그 길을 연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하고 이스벨이에요. 이스벨. 그 집길을 갔다는 것은 이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고요. 주님은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상 숭배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긴 겁니다.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이걸 어겨버린 겁니다. 이런 범죄의 결과로 아하시아는 어떻게 됐어요? 심판을 이제 받게 돼갖고 죽어요. 제명에 못 살고 통치 기간이 1년 됩니다. 진짜 아버지는 8년 했다면 통치 기간이 1년밖에 못 해. 이게 이제 갈수록 막 가속화되는 거예요. 심판이 자꾸. 그 1년 살다가 어떻게 사냐면 제명에 못 죽은 게 이게 이제 예후라는 그 군대 장관이 일어나갖고 하나님의 종 예후가 일어나갖고 다 칩니다. 우상 숭배자 다 칠 때에 도망가다가 길에서 객사해요. 그러니까 제명이 진짜 못 산 거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이런 죄를 짓게 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 있어요. 삶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게 되고 창자가 튀어나오는 병에 걸리고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거울로 삼아라. 여러분 거울 많이 보잖아요. 거울 보고는 내 얼굴만 막 고치잖아. 내 얼굴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내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고치기는 잘 하는데 성경이 거울인 거야. 내 영혼의 거울, 내 인생의 거울, 내 삶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고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런 걸로 인해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주로 뭐가 있냐면, 이런 우상 숭배의 심판은 뭐냐면 죽음으로 와요. 죽음. 이게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 이게 수명이 제명이 못 죽는 거 죽는 거고, 또 내 자식이 앞길에 막히는 것도 죽는 거고, 사업이 안 살아나는 것도 죽는 거예요. 다양하게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이 죽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하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10장 7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10장 7절, 8절 두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그 중에 또 음행하는 자가 있었어요. 바알 우상 숭배는 음행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음행죄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지면서, 간음죄에 빠지면서 또 죽어요. 2만 3천 명이 그때 죽게 됩니다. 심판이 온 거죠.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는 또 9절에서는 예수님, 주님을 시험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신다. 이렇게 먹을 것도 안 주신다. 주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주님이 뱀으로 멸망시켰잖아요. 10절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원망의 죄를 짓습니다. 주의 종을 원망해요. 주의 종을 원망하는 죄를 짓어요. 고라당이 일어나갖고 주의 종, 그래갖고 그때 또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심판당했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갖고 내 인생 속에 우상 숭배가 없는지, 간음이 없는지, 원망이 없는지, 또 시험이 없는지 살피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거울로 삼아야 된다, 말씀을. 그래서 아합은 그 심판 받았고요. 아시아는 심판 받았습니다. 아시아가 아버지를 봤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창자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죽었는데, 뭐 삶도 그렇게 왕이었지만 그렇게 좋은 삶을 못 살았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아하시아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겠네, 우상 숭배하다 큰일 나겠네, 이런 게 와야 되는데, 그거 고통을 보고도, 고난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고 오히려 더 죄에 더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하시아가 만남이 잘못됐어요. 사방에 잘못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사방에.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엄마가 누구냐 하면 이스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뭐 엄마가 우상숭배자, 그 딸도 우상숭배자. 근데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뭐 아하시아가 뭐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엄마 때문에 그냥 그 아버지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도 어떻게 그 깨달음도 없고 그 어떤 해결책도 못 찾고 그냥 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달랴는 정말 여러분 딸인데 정말 잔혹했어요. 이 자신의 손자를 다 죽였으니까. 아하시아 죽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손자 다 죽은 자기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이 왕이 돼 태우 섭정 왕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핏줄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고 우상숭배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이런 자를 어머니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신앙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런 좋은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아하시아를 봤으니까 좋은 모습들을 이제 신앙의 모습들을 보이리라 믿습니다. 잘 보시면 아하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나와야지. 내 자녀들이 막 전부 아하시아 같고 요람 같고 맨날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막 쳐죽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진로도 막히고. 근데 그게 역할이 누구냐? 부모의 역할이라니까. 부모가 믿음의 삶을 못 사니까 이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코로나도 이기고 이 대량 큰 폭우도 이기고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요. 집에 가서 살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정말 평안할 때도 믿음으로 사셔야 돼. 너무 일이 잘 풀려. 앞날이 잘 풀리고 육신적으로도 좋고 집에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막 왔어도 자녀들이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평안해. 물질도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잘 나갈 때에 잘 될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돈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 우상 섬기지 말고 세상 사람 습관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 붙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 여러분들 새벽 기도 2번 했다면 이렇게 평안할 때는 몇 번 해야 되냐면 4번 하셔야 돼. 그냥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 아니 평안할 때, 이 좀 어려울 때 예배 잘 드렸다면 이 조금 평안해지면 어때야 되냐면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드려서 한 번은 드려야 돼.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가 참 위기야. 사실은 위기야. 평안할 때도 믿음의 삶, 어려울 때도 고난당할 때도 믿음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면 막 힘들어갖고 다들 막 뒤로 물러서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코로나 오니까.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 더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자녀들도 믿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야.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렇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발자국을 밟습니다. 여러분, 그 김양재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했대.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갖고 이제 평안하게 잘 산 거예요. 잘 사는데 오늘날 사업이 쫄딱 망한 거야. 그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지요. 그 이거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교인들도 다 알아. 다 아는데 전부 집에서는 숨소리도 제대로 안 나고 전부 다 그럴 거 아니야.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아버지는 더 처져 있고. 근데 그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더니만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몸빼 바지를 입고 가고는 그대로 똑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저기가 없어. 크게 미동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어떻든 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막 얼굴도 보기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뭔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자녀들, 형제들이, 딸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자매들이잖아요. 자매들이 있는데 그 삶을 보니까 이제 결혼해서 또 까다로운 남편들을 또 만났네.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그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잘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들을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고 김양재 목사는 또 목사님이 됐잖아요. 큰 교회 목회자도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엄마로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어려울 때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거는 정금과 같은 그런 정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보화보다 더 귀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화로는 여러분 자신 못 살려요. 여러분 자녀들 믿음의 삶 못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자녀들, 내 집안이 믿음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 정금과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정말 변함이 없는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해. 할렐루야. 금보다 귀하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보니까 목사님, 금이 더 귀해요. 돈을 빨리 주세요. 그러고 있잖아 지금. 전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게 믿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런 것이 있었고, 결국은 아하시아는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제후가 1년간 통치하고 도망가다가 길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제후를 맞이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요, 내 자녀 살리고 우리 아낄 우리의 남편들 살리는 하나님 섬기는 길을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냥 죽음이 계속 와요. 죽어요. 계속 심판이 죽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쟤는 그냥 죽는다 그러면 내 육신이 죽는 거면 물론 그것도 죽을 수 있어요. 아하시아는 그렇게 죽잖아요. 근데 제가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이 자꾸 죽는다니까. 죽은 걸 섬기니까 썩은 걸 섬기는데 어떻게 썩은 게 내한테 안 오겠어요? 거짓 것을 섬기는데 거짓이 오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사업도 주님이 살려.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살고 자녀들도 같이 다 살리고 물질적으로 살리고 삶도 다 살려요. 그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를 보고 유다 왕을 보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다 죽었네. 왜 이렇게 죽기만 해? 죽어도 제명에 못 죽네. 막 쳐죽임을 당하고 막 칼로 막 개에게 물려 죽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살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사랑하시고 살리신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삶 속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역사. 주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직장에서도 막혀있던 것도 주님이 여셔. 그리고 잘렸다가도 다시 불러준다니까. 잘렸다가도. 그리고 불러줄 때 어떻게 불러주냐면 돈을 좀 더 올려서 불려서. 믿으십니까? 진짜야.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우리 썩은 것 붙잡지 말고, 죽은 것 붙잡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식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 너무 어렵대.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있죠? 이런 것 속에서 자꾸 그냥 세상 붙잡으면 다 죽어요. 이때 주님 붙잡으면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살리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이게 막 코로나가 있으니까 행사를 못해. 그래도 하잖아. 하니까 또 와. 하니까 또 온다니까 애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면 또 은혜 받아. 부흥이 일어나. 근데 세상 눈치 보고 걱정하고 코로나 걸리면 어떨까 그래. 이거 육신도 다 죽여버려요.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이 가정 이겨야 돼요. 이 코로나 이겨야 되고 여론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 하나님 붙잡고 이기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시고 이제 2020년도 가시면요, 주님이 우리 믿음 보시고 또 열매를 주세요. 그때는 간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애가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과목 중에서 다 A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가 A가 나왔어. 그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그렇게 안 나왔어. 더 성적을 이야기 못해 내가. 안 나왔어. 근데 그때는 교만하고 그래서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땠냐면 가다가 십자가가 앞에 떨어져. 하늘에 있던 십자가 앞에 떨어졌다. 이 월고동에서 죽을 뻔했어요. 십자가 맞아서 쳐 죽은 사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목사 아들이. 목사 아들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순교야 뭐야? 그리고 사고도 나. 근데 이제 겸손하고 낮추고 하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붙잡으면 살려주세요. 희한해요. 하나님은. 자, 주님 붙잡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